시청자 여러분은 기독교 교회들이 진리를 좇는다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 없이 길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다 보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마다 환자가 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 의사의 말을 듣듯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듯 목회자의 말을 전적으로 옳다 여기며 신뢰해야 하는 것처럼 따르고 있음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회자도 사람이니 얼마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모든 목회자는 신대원의 교수의 말을 듣고 배워 목회 현장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런데 신대원 교수가 성경과 다르게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어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친다면 그릇된 교수에게 배운 목회자와 교회당을 채운 모든 사람들이 성경과는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듣게 되고야 마는 현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얘기는 거의 누구나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전해드리게 될 내용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가 올바른 가르침이라 여기면서 기독교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건 없이 따르고 있는 기독교의 실상을 나눠드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드리려 합니다. 기독교가 채택하고 있는 삼위일체 신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종교든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대상, 즉 신에 대한 내용이 핵심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유일하신 참, 신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정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론이 기독교의 신론이지 않느냐는 건데요. 4세기 초부터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도 없는 신론을 만들어 채택하게 되면서부터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삼각형을 그려놓고 꼭지점마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맨 위에 꼭지점에는 성부라고 쓰고 왼쪽의 꼭지점에는 성자라고 쓰고 오른쪽 동그라미에는 성령이라고 쓰고 가운데는 하나님이라고 써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또 성부가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거나 쓰리 펄슨으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신격으로 존재한다 주장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라 합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라 하지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는 태초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아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셨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가 가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대로 하자면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령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 예수는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느냐 하면 성부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론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의 신론이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론이란 게 성경과 달라도 너무도 다른 신론이라고 한다면 놀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말입니다. 성경의 신론 즉 하나님과 기독교의 신론이 다르다면 기독교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론의 모체가 되는 핵심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피조물일 수 없다. 주장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 영어로 갖다 선, 즉 아들 하나님이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이에 대해 증명해 드리려 하니 잘 듣고 성경을 펼쳐 확인하시고 성경대로의 진리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는 삼위일체 신론에서 주장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더 선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걸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는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100%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사람은 다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피조물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100%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피조물 되신 것이 맞는 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실 수 있는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여호와가 사람이 되신 피조물이 되신 놀라운 신비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라 말이지요. 이거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이고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로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사건으로 알아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장 18절부터 25절은 아기 예수를 낳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함에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해주는 장면인데 이때 천사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기의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라면서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느냐 물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 말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가르쳐 준다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분명하게 엄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엄마는 분명하게 마리아가 맞아요. 마리아가 해산을 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 1장 43절하고 44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온다 말이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니 내 주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내 주의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인데 어떻게 동정녀가 하나님에 의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한 아기가 잉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언제 채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채택된 과정에서 투표를 거쳐 표를 많이 받은 삼위일체 가설이 결국 채택이 되었다는 이런 교회사, 즉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목사들에게 배운 대로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단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자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교리 하나님에 대한 신론, 기독교의 신론에서 삼위일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아니면 없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는데 이게 많이 있습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너무나 많이 나온다 말이지요. 이사야 44장 24절.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0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 밖에 없다 단호하게 말씀한다 말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에 대한 가르침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년 전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된 때부터 이게 바뀌게 된 걸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외치기 시작하고 한 분 하나님을 믿던 교회가 삼위일체라는 이교도적인 교리를 도입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많이 타락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지게 되지만 천주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와 삼위일체였던 겁니다. 신론이 같으면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도 시아파 이슬람이 있고 수니파 이슬람이 있는데 이 계파는 다르지만 같은 신을 섬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교인 겁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신, 삼위일체 신을 신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이게 십자가를 이걸 핵심처럼 십자가를 외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있긴 있지만 같은 종교라고 봐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론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고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런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거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이단, 예수님도 이단, 성경도 이단, 사도들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든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를 믿든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되냐 하면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